기도에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 말씀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어제 이 말씀을 잠시 전했는데 제가 더 깊은 의미, 영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14년의 의미가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뒤돌아서서 기도하는 중에 14년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 그 14년의 의미는 엄청나다. 왜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했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14년의 의미가 딱 시작할 때 14년이라는 이 말이 나오지만 그 14년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의미를 네가 알고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14년 속의 의미를 그렇게 해서 잠시 나누면서 이 의미가 오늘 10절까지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오늘 그 시작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후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까지 이 기간이 14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4년 동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면서? 그 중요한 것이 뭐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이 14년의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상당히 10년 이상의 긴 시간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뭐에 집중했냐는 거죠. 1장 마지막에서부터 여기 들어올 때까지 보면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추적추적 더 들어가 보면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14년 속에 보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자기 고향 중심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복음 전하는 열심, 거기 나름 그런 열심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네? 달라진 모습,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상당히 바울을 주목해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함께 일할 동역자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미 그때는 10년 이상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바나바는 적임자로 바울을 지목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1년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함께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고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 기도가 열심히 있었고 금식에서 따로 이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했고 그 열심히 결국 이제 밖으로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지역 일대를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벌써 씨가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당장 열매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쭉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해서 전도여행을 하고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열매로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시간이 14년입니다. 그러면 이 14년의 의미 속에는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살아온 모습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가? 10년 이상의 자기가 하는 그 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일에 전심전력했을 때 나타나는 일은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절정이 저는 2절에 나온다고 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2절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3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다름질했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다름질을 하고 있고 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름질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그 전의 시간도 달려갔다는 거죠. 그 14년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오히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때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열심으로 대체되었고 그 열심은 이전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지만 지금 열심은 사람을 살려내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간을 보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보내지 못했던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다름질했던가, 다름질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지 않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절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14년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이 1장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10년간 그렇게 다수에 섰을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제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6절에서부터 10절, 여기에는 지금 예루살렘 총에 올라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영향력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했을 때 그 일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 열매가 있으면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사도이건 뭐건 그런 명분이 있어도 이 사람이 한 그 일에 대한 열매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좁쌀만한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발목 잡고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그릇이 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중심 인물 가운데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은 사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사도지만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엄청난 영향력.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복음의 출발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자,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생길 때 여기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방의 교회가 생겨졌고, 처음 출발은 미미했죠. 그렇지만 이방 교회가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재정 역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의 일이라는 것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약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강하면, 넘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영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방인
교회에서 목회했던 이 바울 안디옥 교회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영향력이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바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환에 열심을 내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자들도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열심, 이런 결과, 영향력이 나타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이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오히려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결국은 보면은요, 이게 배후에서 조종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 같지만 이것은 결국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흔들고 완전히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여기에 맞서 싸워나간다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도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을 보십시오. 진리의 확고한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4절 5절 말씀 보면은 흔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배후에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맞서는 이 영적 전사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강력하게 이 복음의 진리 편에 서서 싸우는 영적 거장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구등명지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영적 싸움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구등 명지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세움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등 명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